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산모가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답이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았는데 산모가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또 남자보다 여아를 출생하면 배나 더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성경 본문 자체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은 깊이 다루지 않고 본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언급하고 넘어가 버리며 또 그동안에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제 중에 한 본문으로 지금까지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2장의 부정에 대해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 하신 것이 아니고요. 출산하는 과정에 유출되는 산혈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먼저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표를 보면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33일, 66일 합쳐서 합계 숫자를 보시면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여자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부정한 산모가 되어 격리되어야 합니다. 바깥 출입조차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지막 항목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40일과 80일이 끝나면 산모는 이 제물을 들고 성막 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남자를 낳은 산모나 여자를 낳은 산모나 차별 없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 출산한 산모가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몇 가지 의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선포하셨고, 시대와 종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마땅히 선하고 축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의 대사인데, 복된 자식을 낳은 산모를 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범죄 후에도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했으니 복된 자녀를 출산한 산모가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출산하는 순간부터 부정한 여인이 되어 40일에서 80일 동안 갇혀 모든 생활을 왜 중단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데 하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것일까? 유대인들도 남성 우월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딸을 낳은 산모가 후사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운 마음에 남자 출산보다도 배나 더 부정하다고 했으니 산모 입장에서는 더욱더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고,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셨느냐? 위생과 산모 건강을 위해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또 산모 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 해석에 근거한다면 딸을 출산한 산모에게 배나 더 긴 시간을 주신 것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차별을 한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산모에게 출산 휴가를 배로 주셨잖아요. 감을 못 잡으셨습니까? 딸을 낳은 산모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출산 휴가를 배로 주셨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 산모의 휴식 시간을 더 길게 해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요?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고대 해석에는 아들을 낳을 때보다 딸을 낳을 때 흘리는 산혈에 독소가 더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산모의 심과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것을 지지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딸을 낳은 산모의 부정한 기간이 아들보다 2배인 것은 태어난 딸이 자라면 산모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산혈을 흘려서 부정한 40일, 또 이 낳은 딸이 나중에 자라서 산모가 되면 또 산혈로 부정해질 것이니 두 사람의 부정한 기간을 합쳐서 80일이다.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계산을 잘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성경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수긍이 안 됩니다. 네 번째 해석은 부정한 기간은 2배로 차이 나지만은 그 기간이 차서 속죄 제물을 바칠 때에는 차별 없이 똑같고 5대 제사에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듯이 이 경우에도 어린 양을 바칠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산모는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심이 분명하다. 이 해석은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들에서 다른 경우에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말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낳았다고 여자를 낳았다고 사람 자체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에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강의를 위해서 참고하는 서적과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해석을 해놓았고 사이다 같은 구속사적인 해석을 단 한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석 중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박땡땡 교수와 김땡땡 교수의 책에도 이 구속사적인 해석은 단 한 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실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개의 의문을 풀지 않으면 제가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성령님, 이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간구의 응답을 주셔서 제가 지혜를 얻고 이 레위기 12장에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메시아 약속을 하는 이 말씀에 여자가 3번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언급된 여자 이샤는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이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에서 여자는 메시아를 탄생시킬 어머니로서의 여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약속을 이제는 자기가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축복하면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계승시킵니다. 따라서 유다 가문의 모든 여자는, 잘 들으십시오, 유다 가문의 모든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연대된 여자들이었고 메시아를 출산할 약속의 어머니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상상을 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어느 씨족이 모여 살고 있죠? 유다 가문. 그 베들레헴 동네에 살고 있는 유다 가문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창세기 49장 10절의 야곱의 유언을 믿은 여인은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가? 베들레헴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중에서 아들을 출산할 때마다 혹시 내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을까? 베들레헴 어머니들이 이 믿음과 소망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가문의 여인이라면, 어머니라면 창세기 3장 15절과 49장 10절을 믿고 이 믿음을 가졌어야 믿음이 좋은 여인의 반열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말씀. 그런데 율법에는 왜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셨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 특정한 짐승을 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대부분의 구별된 짐승들은 사체와 접촉하거나 피와 생명을 잡아먹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해석이 됩니다.
즉 산모가 왜 부정해집니까? 본문에 말씀했지요. 흘리는 피 때문입니다. 월경 때와 똑같이 그 흘리는 피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레위기 12장 2절과 15장 19절에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한 것과 동일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생명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생명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피는 먹지 말아라.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생명을 출산하는 이 복된 여인을 오히려 의롭다 해야 하고 선하다고 해야 하고 복이 있다라고 해야 이 하나님의 원리에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셨는가? 한 생명을 출산하는데도 부정하고 딸을 낳은 것은 미래의 어머니가 될 딸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연대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지요. 그럼에도 남아보다도 두 배나 더 부정하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따라서 합니다. 바라보게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들이라는 한 생명을 낳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여전히 부정한 여인이니라. 내가 장차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딸을 낳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더 부정하니 두 배로 집안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딸을 낳은 어머니일지라도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딸을 출산하는 어머니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고 창세기 49장 10절이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이 산모를 여전히 부정하다 하셨으니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니라. 너 자신은 구원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 긴 부정함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셨고 40일 후에 80일 후에 희생되는 어린 양과 비둘기처럼 자신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신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가문의 어머니들은 출산할 때마다 진정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해산의 수고를 했고 다른 지파의 어머니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을 출산한다는 기쁨과 감사로 해산의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2장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 가문의 어머니가 딸을 낳으면 배나 더 부정한 기간 속에 들어가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딸을 낳았으니 이 딸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의 어머니를 내가 낳았단 말입니다. 기뻐했을까요? 부정하다고 하니까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져야 구약 성도의 신앙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풍성한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산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고 부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금한 것이 단순한 산모 건강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사상에 미혹을 받고 결혼을 기피하거나 자녀 출산을 인본주의 이유로 거부하는 이 악행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범죄 행위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유다 형제 가문에게서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다른 지파지만 내가 낳은 자녀들은 그 메시아 왕국에 쓰임 받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출산했다는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즐거이 해산의 수고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연 출생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출산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자녀를 축복하신 이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그리스도인은 멈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 레위기 12장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누가복음 2장에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2장 22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본문에 지금 누가 탄생하셨죠? 누가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본문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율법대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도 율법에 규정한 정결법을 지키며 아들을 낳았으니 7일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지내다가 8일째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24절에는 40일을 채운 후에 비둘기와 속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 지금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 이전까지 출산한 모든 어머니들은 레위기 12장에 의해서 부정하다. 이 율법에 당연히 해당되지만 죄 없으시고 무음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도 부정하다?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유다 가문의 어머니들은 부정하다는 것을 당연한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이 순간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도 똑같이 부정하다?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거룩한 여인으로 성격화시키는 그 주장들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거짓말이고 종교 사기입니다.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을 위한 구원자도 아니고 중보자도 못 됩니다. 그녀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일회성 도구로 사용된 것 외에는 베들레헴 어느 여인과 똑같은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속죄함을 받은 죄인이었고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의 성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녀의 신분이 성격하거나 신성화되는 근거가 성경에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중보설을 주장하는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를 훼손하는 적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가톨릭 대왕 마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도 율법에 규정된 대로 부정한 기간을 채워야 했던 것을
갈라디아 4장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장과 갈라디아 4장에 근거해서 레위기 12장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사건,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분이 누구지요 지금?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지요? 예,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무엇대로 부정했다고요? 율법대로 부정한 여인을 기간을 채웠단 말입니다. 40일.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도 어떻게 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의 규정대로 나셨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뜻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규정한 것을 예수님도 다 이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무죄한 구원자로 나셔야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무죄하신 예수님도 우리 죄인과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어머니들의 부정함을 몽땅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태어난 남자는 8일째 되는 날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흔적을 몸에 남기는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우리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자기 신분을 확인합니다. 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몸에 내 신분이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라는 흔적을 남기게 하셨어요. 그게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남자는 이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죄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우리 죄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부정함과 죄와 죄값을 예수님이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시작되듯이 따라서 합니다. 8일째 뭐 하는 날이라고요? 남자는 할례를 받는 날. 안식 후 첫날 8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할 8일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8일이 안식 후 첫날 8일째가 연결되면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새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살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이 받는 할례와 세례를 받으심은 죄인을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가 율법 규정대로 부정한 기간을 지내야 했던 이 모든 구속 사건은 최종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향하는 시작이었고 십자가 대속을 예언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결한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의 모든 부정에서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받아서 장례식을 지냅니다. 율법대로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2번이나 부정한 접촉을 합니다. 예수님 몸에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마포를 쐈지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터졌기 때문에 그 몸에서 흐르는 피 흘림이 흔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세마포를 만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피를 만졌으니 죽은 자의 사체의 피를 만졌으니 부정해졌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사체를 만졌으니 또 부정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보혈의 능력을 믿었던 아주 신실한 성도로 봐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죽은 양심도 살리는 보배로운 피였고 모든 죄와 죄값과 부정함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보혈의 공로를 세우셔서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접촉하는 것도 역시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어린 양처럼 비둘기처럼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비로소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죄인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새 생명,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약속을 잉태한 최초의 여인은 범죄한 여인이었으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된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이 이렇게 칭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마리아는 정숙한 여인이었고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으며 사랑과 거룩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해산이 온 세상과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남녀 상관없이 모두가 영적 어머니들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을 낳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가고 복음에서 이탈하는 이런 위험을 보고 다시 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육신의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부모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혹은 예민한 10대들은 통제가 안 되고
또 혹은 믿음의 씨가 자라지 못해서 혹시 불신자가 되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임신하고 10달 동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아기를 품고 그 10달 동안 힘들다고, 또 나중에 해산할 때 겪게 되는 그 엄청난 해산의 아픔과 고통을 상상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해산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태어날 생명을 만날 기쁨과 행복 때문에 인내하면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새 생명을 가슴에 안고 행복해 하듯이 훈계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첫 해산의 수고를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영적 해산의 수고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거룩한 영적 어머니가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 추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출산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